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크기와 넓이만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많이 다들 아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세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15년, 20여 년 전쯤에 저희 고향집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양평에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을 짓는 것과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애널로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집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천지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6일 동안의 과정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창조와 집을 짓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바로 그의 자식인 우리들, 또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인 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세상의 크기만큼 이 하늘의 넓이와 우주의 광대함과 광활함과 그 저 넓은 바다와 또 그것의 모든 아름다움만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이다, 그 정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으셨는데요. 물론 당신들이 그곳에 사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같이 머물, 또 제가 저와 동생과 함께 머물 그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지었냐는 것이죠. 바로 저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행하셔서 그 집을 짓는 역사를 이루신 그 이유와 목적이 결국에는 자식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어떠함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또 여러분들 각자도 해당되시겠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 것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했는데요, 학부 때. 그래서 설계도 하고 뭐 물리 뭐 이런 구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집을 짓는 일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단계가 있고.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을 봐야겠죠.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세워야죠. 저희 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무로 지었는데요. 일반 이런 미국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집인데요. 이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또 벽으로 채우고 벽과 벽을 나누어서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기간에 따라 또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하나씩 지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구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벽들을 세워서 방을 만들고 그 방이라는 공간 안에 또 이제는 공간 안에 이제 그 안을 또 꾸며야겠죠. 디자인을 하고 또 그 안에 가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집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집을 지은 목적이고 원인이었던 바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 제가 거기 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라는 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엔 하도 아파트 뭐 투자 열풍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이라는 것이 이런 고유한 어떤 가정의 행복, 화목, 또 함께 머물고 살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기본 개념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어서 이 집을 지으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아파트 어느 동에 어디 아파트 얼마에 사서 이제 얼마 오를 거다. 그런 투기 목적으로만 생각하죠.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세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6일간의 창조 풀 스토리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풀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집을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 속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넣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들에다가 무언가를 채워 넣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이었던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창조 6일간의 창조 역시 철저하게 계획된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단계를 가지고 최종 목표였던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십니다. 물 아래 물 위에 공간 그걸 만드시죠. 궁창. 그리고 땅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들, 나무들을 두시죠. 그리고 이제 바다와 이제 땅이 이제 나뉘어지게 또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구조물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 날 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것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빛이라는 것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관장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뭘 만드셨냐 하면 둘째 날 만드신 이 하늘에 물과 물 사이의 이 공간에 거기에 살게 될 새들과 또 바다에 살게 될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가 정확한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서 어디론가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모든 living creatures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living creature들을 살아있는 짐승들을 만들기 위해서 셋째 날 뭘 하신 거죠? 바로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 나무들을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여섯째 날 많은 리빙 크리처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채워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만들자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공간에 또 특히 에덴 동산에 다 들여보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6일간의 또 7일간의 안식하시기까지 천지 창조라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또 이야기를 가지고 그 궁극적인 아들, 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살 방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그걸 위해서 터를 다지시고 땅을 사시고 터를 다지시고 기초를 올리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내 방을 만드시고 주방도 만드시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목적의 이 컨스트럭션의 결국인 모든 목적이었던 나를 그 안에 집어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상을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이 모든 만물들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바로 기초부터 다지사 공간, 하늘, 바다, 땅 또 만드시고 그 안에 리빙 크리처스들을 만드시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랑의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었고 원인이었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이 모든 창조물들의 결국인 바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크기만큼, 이 세상의 넓이만큼, 저 바다의 푸르름만큼, 저 바다의 깊이만큼, 저 하늘의 아름다움과 저 높은 만큼, 이 우주의 광대한 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너무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진화론, 빅뱅,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막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천지 창조를 바라보면서,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면 아주 광활하고 아름답고 귀한 자연 환경들, 높은 산들 보실 때 있으시죠? 그거 볼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거 볼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열리는 가장 첫 부분,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창조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창조하였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하였다. 이 세상의 크기만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큼, 이 세상의 넓은 만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 광활한 우주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 창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목적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장 내러티브, 1, 2장 내러티브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굳이 이제 창세기 1장 마무리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다시 창세기 2장의 앞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으시죠.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살게 될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한 이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맞먹는 새로운 창조라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는 개념과 함께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에서, 또 그 존재 자체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표현에서 바로 이 계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천지창조라는 단어와 이제 헬라어 구약성경이었던 70인여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에 속하고 창세기 1장, 2장에 이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라, 창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창조다. 그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genealogy, 그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창세기 1장과 구약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1장과 신약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 1장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 있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첫 창조가 이 세상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창세기 1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크기와 그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첫째 유일한 아들이시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계가 첫 창조 때 창조되어서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그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듯이,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였고 망가졌지만, 죄가 관영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를 다시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첫 창조와 맞먹는 엄청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죽음, 이 희생, 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첫 창조에 비견될 만큼, 그 생명의 창조와 비견될 만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있었던 그 영광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희생의 사랑만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이 말씀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아낀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내어버려 둘 수 없다. 죽음에 내어버려 둘 수 없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를 바라보며 그 새로운 창조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우리를 향한 무궁무진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거하게 되었는데 마귀의 유혹과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깨어집니다. 그 완벽한 창조가 깨어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한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목숨 값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이죠.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옛 창조가, 첫 번째 창조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하나님의 세상이,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가 아무런 막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돼서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파운데이션부터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달, 해, 달, 별 안에 거하는 나무들 다 만드시고 리빙 크리처스를 다 만드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지으셔서 그 최종 목적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고 죽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도 그냥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도 그냥 주구장창 계획 없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첫 창조가 철저하게 계획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내와 끈기와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들이죠. 그래서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추격돼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의 우리가 성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보여주셨듯이 결국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오랜 구속 역사,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긴 구속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사랑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생명이 다시 허락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크기, 그 사랑의 크기가 이 긴 역사 동안에도, 이 계보가 기록하고 있는 긴 역사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철저히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켜오시고 또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창조 때에서 보였던 그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1장 1절의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또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온 세계가 죄악으로 관영하셔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졌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몇천 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긴 시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오셔서 그 결국인 이 약속을 이루실, 이 구속의 약속을 이루실, 복을 얻게 하실, 즉 생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하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신다.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인류가,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죄를 짓고 자기처럼 되겠다 하여 심판당해서 내쫓김, 그리고 노아홍 시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추악하고 더럽고 다시 한번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뒤 엎으시면서도 노아를 부르시고 여전히 창조의 첫 창조를 이어가시고 그걸 회복하시려는 언약들을 계속 주시고 그 계획들을 펼쳐가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자신이 만드신 이 사랑의 결정체 대상들인 이 인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사 그만큼 사랑을 가지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이제 그 약속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하려 하셨으나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피 끓는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사랑의 긴 역사를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창조의 사랑만큼을 반영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크기만큼, 이 창조의 아름다움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잠시 불이 꺼졌네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시면서 이 긴 사랑의 역사를, 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왜 다윗을 여기에 적었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이루었던 가장 위대했던 왕국,
이스라엘 왕국, 가장 강했고 가장 번영했고 가장 번창했고 가장 컸고 가장 큰 복을 누렸다라고, 가장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강력한 왕의 이미지, 완전 풍성하고 번영했던 왕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미지를 입혀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무엇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윗처럼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정말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가장 풍성한 나라들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셨나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 멸시, 천대,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심.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의 거대한 영광과는 전혀 반대인 그 낮은 천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결국으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 대왕처럼 궁궐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궁궐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당시 핍박받고 있고 거의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던 개돼지로 여겨졌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윗 왕의 이미지와 매치가 되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지니얼러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마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첫 등장을 살펴보았듯이 다윗 역시 다윗의 첫 등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첫 등장이 좋았지 뒷부분은 완전 타락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행하죠. 나라가 큰 만큼 돈이 많아지고 부한 만큼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고 풍성해진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 잘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가 굴지의 기업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 거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 군주도 아니었고요. 거대한 왕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의 십자가에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첫 번째 등장 장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소란스러워서 잠시 끊었다 갔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시죠? 바로 사무엘상에서 소년 다윗으로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주 작은 소년 다윗으로 등장하죠. 이 대조를 아시겠죠? 거대한 엄청난 힘을 가졌던 골리앗과 작은 자. 물론 그가 목동으로 오래 있으면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그렇게 이제 용맹하고 힘센 것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이야기가, 다윗의 첫 등장 이야기가. 그리고 결국 다윗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어떤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대한 블레셋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 완전 세상 힘의 상징이죠. 가장 강력한 대장이었던. 근데 그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서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 말도 안 되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무엇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힘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해있을 때 그것을 구원하시는 힘이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철저히 비교되는 다윗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쓰러진 골리앗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맞아서 쓰러진 그 골리앗이, 이 전쟁이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 구원이 다윗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든 전쟁의 위험 속에 처했을 때, 심판당해서 멸망할 때도 있었지만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멸망의 위협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시고, 그 애끓는 사랑을 가지시고 다윗을 보내어서, 그 작은 다윗을 보내어서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킨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직접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성경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의지되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창조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녹아져 있는 첫 창조에서, 새 창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구원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은, 새로운 창조는 첫 창조가 그리하였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있고, 그것이, 이 구원이, 새로운 창조가, 첫 창조가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였듯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허락된 새로운 생명이란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시작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의 1장 1절 새로운 창조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창조가 그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새 창조도 온 세상을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새 창조라는
첫 창조와 동일한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과 다윗 멸망 앞에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그 그림을 철저히 보여주신 이 다윗의 등장, 소년 다윗의 등장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보내주심, 오직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오직 철저히 그에게만 의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인한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창조와 이 새로운 창조에서 나타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기억하고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큼, 크기만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이 놀라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 만물에 녹아져 있는 이 만물의 크기만큼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사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죽음 앞에 멸망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골리앗과 다윗의 이 작은 다윗을 비교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구원이 이 골리앗의 무너짐이 블레셋의 패망함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른 어떤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오직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당시 이스라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이 구원이 새로운 창조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로만 기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녹아져 있는 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보내시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어떤 곳에 이제 거의 가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PhD를 했으니까 이제 신학교로 가서 티칭하고 하는 게 제일 바라고 제일 좋지 않겠나. 또 하나님께서 PhD를 하게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잘 되다가 거의 이제 다 될 것처럼 됐는데 갑자기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막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좋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 서둘렀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뭐 이렇게 안 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어려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겁니다. 제가요 마태복음 3장으로 논문도 쓰고요 공부 다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거 구약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뭐 설명하려면 논문 쓰는 곳도 있어요. 소논문도 써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물론 예수님께 먼저 해주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살아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의 자녀이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생각할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역사 앞에,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어서, 살아있는 것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주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어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 모든 만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행복한, 날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그 삶을 영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